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고 나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는 우리 복된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된 평안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 우리가 자루나 우르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1000번째로 드려진 예물과 또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이게 신앙이나 사회생활이나 어디서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을 만나면 참 힘들어요. 요즘 이제 MZ 세대, 요즘 젊은 세대들이 참 장점이 많죠. 강점도 많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늘 염려하고 우려하는 건 늘 자기 중심적인 사고 방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래서 때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도 어느 정도 좀 참고 이 선배 또 회사의 상사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듣고 또 귀담아 들을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그냥 기분이 좋지 않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쉽게 이직을 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또 웃긴 거는 이제 캥거루 맘일 수도 있고 자녀가 원할 수도 있지만 이 회사를 몸이 아파서 못 가거나 아니면 퇴직을 해야 되는데 부모님이 전화를 해갖고 우리 자녀가 회사를 더 이상 못 다닙니다. 오늘 병원을 갑니다. 무슨 초등학교 애도 아니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한다는 거죠. 저희 건물에 이 고시원에 있는 학생들도 보면 별거 아닌 문제인데 부모님이 가끔 전화가 오는 게 그러니까 문자로도 물어봐도 되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데 부모님이 전화해서 우리 자녀가 뭐 때문에 불편해하대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무슨 너무 자기 편한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듣게 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도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내가 헌신하는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거, 내가 성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 그런 것들을 전혀 보지 않고 그저 나 중심이니까 나는 뭔가 대단하고 나는 뭔가 하고 있고 이루고 있고 뭔가 이 자기의 삶이 다 하나님도 나 중심적으로 우리 성도들도 나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경우들이 볼 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속상하죠. 사실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신앙은 좋은 신앙이 될 수 없겠죠. 이기적인 신앙 넘어서 모든 문제 해석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하니 모든 답을 끼워 맞추는 것도 누구 중심적일까요? 자기 중심일 수밖에 없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구나, 아니면 성도들과 함께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되는구나, 아니면 내가 실수가 있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문제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도 나를 돕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필요할 때는 다 기도 제목이 나의 뜻대로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진짜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은 정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고 또 때로는 교회 공동체 중심이고 우리 성도들과의 이 관계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로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시인은 이런 자기 중심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은 굉장히 큰 믿음 같지만 나만의 편이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는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 있는데 하나님 내 편이에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잖아요.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우리 편이고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하지 편까지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인데 사실 이 말씀이 유명해서 그러지 엄밀히 보면은 뭔가 좀 고민을 해볼 만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우리 6절과 7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 그 7절을 보면 더 이 표현이 뭔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신다.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나의 수단과 방법이 된 것처럼 느껴져요. 사실 우리가 6절만 띄워놓고 봤기 때문에 이 말씀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않으니 사람이 어찌 내게 어찌할까라는 말씀. 이 말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 언제나 우리 편 되어 주시죠. 그러니 이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 뜻에 반대되어 있는 모든 영역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 모든 것들이 어찌 우리한테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치 이것을 나만 고민하고 나만 생각하는 문제라면 생각하는데 이 표현을 사람들 앞에 하는 거라면 뭔가 저 사람은 굉장히 교만하네.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편만 되겠어? 우리 편도 되고 우리 모두의 편이 되고 아니 자기 편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자기 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표현은 마치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인 것처럼 나의 모든 행동과 생각은 다 옳은 것처럼 표현하게 되고 하나님은 늘 자기만을 돕는 분고 보호하시는 분인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해할 만한 표현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죠. 참 좋은 표현이지만 근데 이 본문의 전체를 해석하면 왜 그러는지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고 이 모든 돕는 자들 중에서가 아니라 그 보이지 않는 손길 속에 나를 돕는 분이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에워싼 이 모든 악한 군대들이 그들에게 자신이 이제 대할 때 어떻게 나아가냐? 바로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이 시인의 고백은 이 모든 삶의 고백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당당하게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아무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어느 순간 하나님 내 편이십니다 이러면 이게 웃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평소에 살아가고 모든 것들을 대한다면 결국 그 모든 삶에 당연히 하나님은 나의 편이 되어 주시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려움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말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지 않고 결정적이고 뭔가 불편할 때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진짜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 아닙니까?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이런 평소의 삶이 되어져야 되죠. 12절도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 모든 악한 것들을 대하고 나를 공격하고 나를 덤비고 있는 모든 것들을 대할 때 여호와 이름으로 전쟁하고 그들을 끊어낸다라는 것이죠. 시인이 살아가는 삶의 중심에는 누구의 이름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만이 있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자기 중심적인 사람과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모든 매사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반대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결국 이 시인의 고백처럼 이 시인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든 어려운 일을 처리해 나갔기 때문에 이 사람 중심에는 늘 하나님이 자기 편이 되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하는 건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어야 할 수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우리 이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에게 만약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않는다면 우리는 평소에 우리의 기도 속에 깊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평소에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매 순간에 하나님의 이름이 내 입에서 절로 나와야죠. 하나님 이름, 여호와 이름, 주님의 이름, 모든 순간에 그렇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으로 살아갔던 사람, 여호와 이름으로 난간을 극복했던 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골리앗과의 싸움에 나갈 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인생의 중심에 두고 목숨을 걸고 나아간 거죠. 그런 이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를 보호해 주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3장을 보면 베드로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을 봅니다. 그 베드로가 그에게 선포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은과 금과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무엇을 줍니까? 예수의 이름을 그에게 준 거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걷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베드로의 삶의 이 중심이 원래 자기 중심이었던 사람이 성령의 인치심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그 인생의 고백이 바뀐 거죠. 아마 그냥 착한 사람이었다면 동전 하나 던져주고 그 사람을 대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무엇보다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선포해주는 하나님 중심으로 그 영혼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십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은 내 필요와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찾지 말라는 것이죠. 선택적인 하나님을 찾으면 그냥 우리가 필요하면 자판기에 동전 넣고 음료수를 빼먹는 것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을 언제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언제나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건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이죠. 삶의 중심에 모셔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어떤 그런 중심된 삶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 믿음 중심, 또 교회 중심 이렇게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믿음의 백성들을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가 넘쳐 흘러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사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귀한 새벽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일꾼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이나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